오늘 시간에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러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본교에 있을 때 한군의 신방을 갔습니다. 한국일보의 논설위원을 하시다가 한주 관광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계신 분이 원래 고향은 이북이었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국일보에 처음 입사해, 어느 신문사에 입사해 가지고 종군 기자로 6.25 사변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이 돌발했을 때 좀 더 독자들에게 새로운 뉴스를 보내주려고 최전방을 향해서 집차를 타고 갑니다. 앞에 집차 한 대 가고 자기 차가 가운데 가고 그 뒤에 또 한 차가 옵니다. 그러므로 산 험한 계곡을 돌아서 세 대가 취재차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 등성에서 인민군들이 쏘는 대포가 앞에 가는 집차를 맞춰가지고 박살이 나서 굴르며 불이 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숨으려고 하는데 다시 뒷차에 또 대포알이 맞아서 박살내서 불이 나고 다 죽었습니다. 그걸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겠는데 또 다시 한 방에 내려와서 자기 차에 바퀴를 때렸습니다. 그러고 차가 이제 굴르는 겁니다. 죽었구나,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이상하네, 살았나, 정말 살았나. 그러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어딘가 하고 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시골에 산에 가면은 산이 막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은 물이 막 떨어지는데 웅덩이가 있는데, 열어있지만 물이 하나도 없는 웅덩이에 그냥 자기 하나만 빠질 만한 그 웅덩이 그냥 똑 떨어져서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차는 전부 굴러가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살았을까? 거기 안 빠졌더라면 위에서 쏘는 대포알과 기관 그들이 쏘는 총알에 여지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머리끝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살아난 겁니다. 그 순간 자기는 그랬답니다. 그 쌈이 막 비오도 총알에 떨어지는데 내가 왜 살았을까?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이북을 떠나 남한으로 올 때 그 어머니가 그 교회 이교회에서 권사님이시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실 때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살 길은 분명히 주님이 준비해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 그 생각이 벌떡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그 말을 듣고 살아난 후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섰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사랑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나 그 중에서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영혼을 잘 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형통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준비하신 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라 간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 준비하시지 못하는 사람이 말로만 축복을 받으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친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볼 때, 자세히 볼 때 수없이 주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뭐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실패 만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 만난 제자들을, 주님을 멀리 떠났던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추운데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불을 먼저 모락불을 피워 놓으신 것입니다. 배고프고 허기진 그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주시고 또한 생선을 구워주신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다시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가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까마귀를 준비해서 엘리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지방으로 보내게 만들어서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공양하게 만들므로 엘리야가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위해서는 까마귀를 준비하시고 사렙다 과부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준비하시고 7 제자를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며 고기를 준비하시고 또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독자 이삭 대신 수약을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숯불에 걸리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그 숯불에 걸린 수양을 못 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준비하신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실천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규모 있는 부모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산에 가까운 엄마는 벌써 아기 날 준비를 잘 해놔요. 여러분이 아기를 잘 사랑하고 아기를 잘 아는 엄마는 이놈이 배고플 걸 알고 벌써 젖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합니다. 이놈이 벌써 오줌 쌀 걸 알고 그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잠잘 것을 미리 알고 잠자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학교할 걸 알고 분명히 학교를 준비합니다. 혼인잔치하기 전에 혼인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놓습니다. 여러분이요, 규모 있는 부모는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 거냐 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 악한 부모로 규모 있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지주관이시며 부족한 하나님이시여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토로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걱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요 국가와 민족을 걱정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삭 대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수양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실천한 후에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것을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데를 헤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수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수양은 분명히 모리아산에 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찾기를 진실로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여호와의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 갔어? 우리는 먼저 주님 예병을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저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주님의 예배양을 찾을 수 있으며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올 때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네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밝히 다 찾아서 여러분 모르가라 영혼을 잘 때며 범사형통하며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하며 인생을 성공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시험을 진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마귀가 준 시험은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땀이 나도 피가 나도 눈물이 나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내가 감수하고 찌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요 사업 실패요 가정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전인 실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인 타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아담은 그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실패만 만났어. 영이 죽었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르는 동산에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생활이 실패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고 이마에 땀 흘려가 먹게 됐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실패하마라 생활에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또한 그는 육신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한한 생명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 시험의 유혹이 되어 넘어간 아담은 영이 죽고 생활이 저주받고 육신이 죽어버려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전인 타락이 되고 전인 실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넉넉하게 힘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더라도 다 감수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실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지 않느냐? 먹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속하십니까?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보통 배가 고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지만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버렸습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끄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내가 보는 저 모르는 것을 내가 나에게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르는 권세의 명예를 몽땅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누구로 경배할 자가 없느니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걸어나가니 다시 한번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바로주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사탄은 쫓겨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안 받나요? 마귀의 유혹을 안 받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했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럴 불구하고 광해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으나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 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멸시천대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서 모든 매를 맞으신 것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송양발의 모습을 바뀌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아 몽땅 흘리신 것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배나 빗방울이 흐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 난 이거 벅차요, 난 이거 싫어요, 난 고생스러워요, 못하겠어요, 그러고 저주를 짐을 지지 않으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매를 맞지 않으셨다면, 가시관 쓰지 않으셨다면, 못을 바뀌지 않으셨다면,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필 안 쓰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십니까? 누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것이십니까? 누가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넉넉하게 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셨고 만인의 믿는 자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 시험 싫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러고 버렸다면, 그 시험을 따라 실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존재 없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수양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그는 부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등한해 버렸다면
지체했다고 하면 아침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그를 즐겁게 여기고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쓸 나무와 또한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자기 아들 독자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는 아낌없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사망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 시험이 없나요? 수없이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수없이 오더라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며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다가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면 아담처럼 쓰러져 버리고 에덴 권을 빼앗겨 버리고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사람 천국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범성통하며 강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다 찾아 누리기 위해서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내가 찾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믿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주일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 지하실에 와서 땀 흘리고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듣기는 듣는데 그럴까 하는 사람, 듣기는데 믿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준비하신 걸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영의 눈이 안 떠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안 떠진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준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가 믿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내가 찾을 수 있으며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로 8절에 아브람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어. 아버지가 좋으니까 뭐 그냥 신나게 따라 나왔어. 한참을 왔습니다. 한참을 왔어요. 며칠을 왔습니다. 3일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나무도 있는 걸 알고 불도 있는 것도 알고 제단도 있는 걸 아는데,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없거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이 몸 전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로마 4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들 이삭은 어립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직 아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로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별치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로 태워 재가 되어서 날아가게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다. 주님은 분명히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들이 번제물에 태워져서 죄가 되더라도 죄 가운데서도 내 아들 이삭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처음에는 아브람입니다. 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직도 아들 없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준비를 믿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번제했을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만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모를 때 글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염려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을 때 속이 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나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은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가 마음먹었던 것을 믿었던 것을 거침없이 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그냥 마음으로만 꿍꿍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에게 성공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에게 건강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의 자녀 합격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다음 대학에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줄 아랍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번제했을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쳐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찾는 신앙은 한 번 믿고 결심한 마음 끝까지 변치 않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번 믿고 결심한 마음 끝까지 변치 않는 자에게 주님은 준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자주 변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자주 바뀌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에 작심삼일이라 그랬어요. 한 번 마음 먹은 것이 3일도 못 간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없어요. 또 속담에 용두삼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크게 하는데 끝은 더 소리 없이 없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어디 갈 때 먹은 마음 오다가 바뀐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주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하겠는데 배만 딱 불러버리면 딴소리 하는 사람. 병 들었을 때는 뭘 다 하겠는데 건강해 놓고 나면 딴소리 하는 사람. 없을 때는 뭘 다 하겠다고 말하는데 있고 나면 그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언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봤어요?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풀에 수양이 걸렸더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수풀은요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먼 산에 있는 수양을 발견했더라 아닙니다. 수풀에 있는 수양, 여호와 하나님 예비한 수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자세히 본즉 할 일을 다한즉 자기가 할 의무를 다한즉 하나님 예비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고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에는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준비한 축복을 우리가 바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왜 오래 참게 만드느냐? 오래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변심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시려고 24년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무려 24년을 기다리고 25년째 가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무려 3일이나 걸리는 장소에 갔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요? 3일 길을 가야 할 그곳에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3일 낮밤입니다. 얼마만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그 결심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봤습니다. 3일 낮 3일 밤을 가서나 아브라함만 변했나요? 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3일 밤을 지냈으나 그 마음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결심한 마음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성공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정 행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가는 본명의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한 번 결심한 마음, 세상에 유혹이 와고 핍박이 와도 안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한 번 서로 사랑해서 흰머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 안 맡기고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가정에는 행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유혹이 없고 조금 더 좀 더 나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마음 이래저래 흔들리는 가정치고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런 가정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행복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 사업을 할 때 기도하지 말고 시작하지 마세요. 마음이 안 드는 사업 시작하지 마세요.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 기도하세요. 마음에 드는 걸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핍박이 오고 불악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 직업이야말로 이 사업이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천직이라고 하나님 주신 천직이라고 내가 변할 수가 없다. 마음을 꾹 깨먹고 나갈 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 사업은 성공하고 가정은 행복함에 심자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마음 먹은 결심 변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그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갈대처럼 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시몬의 이름은 갈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사업이 흔들리지 않는 변심하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워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침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아까와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더 큰 것을 위해서는 적은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것도 작고 적어도 작고 아니라 여러분이요, 큰 고기 벌처를 잡았으면 새끼 붕어 내놔야지요. 왜 가지고 다닙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천국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의 것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주님이 내놓을 때 내놓았어요. 내놓았더니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다시 집었더니 그 다음에 권능과 능력이 지팡이가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팡이가 되었고 반석을 치리 샘물이 나오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주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놓아라 했을 때 안 내놓았다면 결과적으로 아무 별 볼일 없는 필부 모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깝지만 내놓았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되어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렙과 가보는 밀가루, 기름물, 몽땅 엘리야에게 내놓았습니다. 안 내놓았으면 먹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내놓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가 있었고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엘리야가 치료하셔서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드레가 내놓으라고 그럴 때 그는 거침없이 내놓아서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 12공제가 남는 축복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를 아들 이삭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번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 마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일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아들과 함께 돌을 무더기를 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로 드려야 할 아들입니다. 100세 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러고 번제물 된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버지는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려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눈에 들어가 다 부자를 만큼 아꼈고 손에 꼭 쥐면 정말로 없을 만큼 아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랑한 아들을 왜 밧줄로 묶었으며 왜 사랑한 아들을 번제물로 쓰기 위해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운 아들이여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 귀여운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 이 귀한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증능불에 걸린 숯불에 걸린 수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가라사대 여호와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숯불의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잘 되는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준비하시고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주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때,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생을 성공하면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믿고 결심한 것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까운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들을 줄 알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내가 찾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따라갑니다. 정욕을 따라갑니다. 인생을 따라갑니다.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며 그래서 낭떠러져 굴러떨어져서 피투성이가려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준비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면서 복되게 나눠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은 찾지는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찾아가다가 빚성이 되고 강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이 준비한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진실로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고 실천한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 주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